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로 향하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고 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사울의 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원했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몇 번의 기회를 스스로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울 왕국의 멸망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바가 없음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듯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증거를 들고 온 두 살인자를 잔인하게 처형하는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 그의 가문에 대한 존중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을 맞이한 아브넬 소식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사울 왕 시절에 군대 총사령관이었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결국 다윗의 편으로 합류했는데요. 그곳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죽임으로 복수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다윗과의 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아브넬이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신들을 포용하지 않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품게 했습니다. 특히 사울 왕국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죠. 그러니 아브넬의 소식은 이스보셋으로 하여금 손에 맥이 풀리게 만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고 조금은 공포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두 신하가 등장합니다. 레갑과 바하나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꾸며서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가 자신들의 주군인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내 그의 머리를 들고 밤이 새도록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향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윗에게 찾아갔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반응은요, 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칭찬해주고 좋은 명예로운 자리를 주거나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고 자신에게 찾아왔던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죽이고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악인은 누구입니까? 레갑과 바하나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낮잠을 자고 있었던 자신들의 주군인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자신을 찾아왔던 아말렉 사람도 처형을 당했을진데 하물며 악행을 저지른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로 그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권을 세울 때 있어서 이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레갑과 바하나도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이스보셋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고한 피를 흘린 그들이 악행의 대가를 올바로 치러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던 위대한 용사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을 해하려 했을지라도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정치적 후원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여러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무척 중요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 왕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도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생겨난 말은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물론 결과가 중요합니다만은 결과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레갑과 바하나도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상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판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들의 말을 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살인을 저지른 자들, 그냥 살인도 아니고 자신들이 섬기던 죽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까지 베어온 자들의 말입니다.
그 말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머리를 받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정말 많이 무섭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마치 레갑과 바나와 같은 일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깊이 있게 경험해서 진심을 다해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냥 내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는 결과를 보며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울과 그의 가문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과정을 신경 쓰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의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분별하는 그의 모습. 다윗을 찾아와 사울을 죽였노라 자랑했던 아말렉 사람을 즉시로 처결하고 조가를 만들어 부르던 그의 모습. 자신들의 주군을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온 자들에게 의인을 죽인 악인들이라 말하며 그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했던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결과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삶의 많은 순간 찾아왔던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다윗. 그래서 그에겐 통일 왕국의 왕이라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과 방법도 무척 중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은 순간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는 바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말하며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어떤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길 원하신다면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때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언제든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